교회는 왜 7년 대환란 전에 휴거되는가? 이런 제목입니다. 교회는 왜 7년 대환란 직전에, 이전에, 그 중간이나 혹은 후가 아니라 그 이전에 휴거되는가? 네, 이런 주제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도표를 다시 보겠습니다. 전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휴거가 환란 전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전천년설, 전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은 천년왕국 전에 온다. 네, 만약에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후에 온다 하면 후천년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지금 전환란, 그리스도의 휴거는 환란 전이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재림은 천년 전, 전천년. 네, 그래서 전환란, 전천년설의 종말 시간표를 이렇게 그린 것입니다. 맨 왼쪽에 보시면 과거가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흐르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속의 사업을 마치시고 십자가 위에 우리의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구원의 사업을 완전히 이루신 후에, 완전히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신 후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길을 다 마련해 놓으신 후에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린 교회 시대에 벌써 약 2000년 지난 시점에 있습니다. 이 교회 시대,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그 마지막 지점에 있는 그런 세대가 아닌가. 미국의 지금은 주님께 가셨지만 유명한 목사님이셨던 제리 팔웰 목사님은 종종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We are terminal generations. 우리는 이제 그 버스가 지나가고 바뀌고 바꿔 타는 그런 터미널과 같은 그런 제너레이션이다. 교회 시대에서 이제는 다음 시대로 바뀌는 그런 세대에 있다. 그런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교회 시대에 우리가 그 마지막에 곧 다음 시대, 그 다음 시대는 7년 대환란 시대입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무섭게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게 쏟아지는 정말 무서운 재앙들이,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재앙들이 이 지구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쏟아지는 그런 때입니다. 이 7년 환란 시대. 그런데 교회는 여기 지금 이 도표에 보시는 것처럼 7년 환란 시대의 시작에, 그 전에,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시는 그 사진이 있습니다. 공중에 오셔서 그의 자녀들을 호출하십니다. 데려가십니다. 그 방법은 끌어올리십니다. 지상에 있는 자들을 끌어올리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회 시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습니다. 그들을 이제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리스도 안에 자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 그들은 이제 죽은 성도들입니다. 죽은 성도들의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있죠. 천국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 함께 데리고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그 다음 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이것은 이제 휴거 때 오시는 걸 말합니다. 공중에 오시는 걸 말합니다. 그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조금 전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도,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도 데리고 오신다고 했고,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자는 자들을 데리고 오신다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을 데리고 오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기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영혼은 하늘 날아갔지만 이 땅에 다 흙이 됐으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이제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데리고 오신 그 영혼, 그 영혼의 그 육신이 있지 않습니까? 죽은 육신, 그 육신이 부활하고 이제 그들이 하나가 됩니다. 영혼과 몸이 이제 천국에서 구원받은 그 영혼, 지상에서 구원받고 이제 천국에 가 있는 그 영혼과 이 땅에서 이제는 죄의 몸이 아니라 이제는 의의 몸이 되고 영의 몸이 되고 부활의 몸이 된 바로 그 몸, 영화된 그 몸과 이제 만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걸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휴거입니다. 네. 그래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예수님과 함께 와서 이제 자기의 그 육신도 이제 영화돼서 이제는 자기 육신을 입게 되는 그런 시대가 휴거고, 그들은 이제 끌어올리게 됩니다. 살아있는 신자들도 눈 깜짝할 사이에 그렇게 부활의 몸을 입고 끌어올려져서 이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는, 예수님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그게 바로 휴거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 7년 대환란 시대에서 이들을 빠뜨리지 않고 그냥 거기에 두지 않으시고 먼저 데려가시는 그런 그 단계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공중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7년 이후에 7년 대환란이 끝날 때 그때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는, 재림은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공중에 오시는 게 그 재림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중에 오시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위한 하나의 전 단계다, 준비 단계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 지금 전 환란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재림을 2번이라고 얘기한다. 그 말은 맞지가 않습니다.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재림은 꼭 한 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휴거는 재림 전에 하나의 그 예비 단계로 지금 그렇게 된다, 그렇게 설명하면 맞습니다. 휴거돼서 이제 공중에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그 다음에 또한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게 되고, 교회는 이제 그런 사건들을 경험하게 될 때 이 땅에서는 7년 환란 시대가 아주 무섭게 펼쳐지게 되고, 끝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이제는 성도들과 함께 오십니다. 그때는 성도들이 영혼만 오는 게 아니라 그때 그 휴거될 때 부활한 그 몸을 입은 그런 그 온전한 성도들이 함께 이제 이 땅에 예수님 오실 때 함께 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예수님이 계시면서 천년 왕국을 이 지상에서 그렇게 그 다스리시게 된다. 설립하시고 다스리신다. 이게 이제 전환란, 전천년설의 종말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년 왕국이 마치게 되고, 그 다음에 크고 흰 보좌가 있게 되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그리고 그들이 심판받게 되는, 그리고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히 갈리는 그런 그 영원의 장래를 여기에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것은 그 7년 대환란을 이제 이 포커스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보는 것입니다. 맨 왼쪽에 전 환란 휴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환란 전에 휴거가 된다. 그 다음에 중앙에 보면 중환란 휴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7년의 중간 3년 반 됐을 때 그때 휴거가 일어난다. 그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고 휴거가 일어난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은 후환란 휴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그때 이제 바로 동시에 또 그 휴거도 그때 있게 된다. 휴거가 있고 재림이 그때 있게 된다. 이렇게 후환란 휴거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오늘 중환란 후환란은 다음번에 말씀드리고, 오늘 전환란 휴거가 휴거는 환란 시기 전에 발생한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회가 왜 7년 대환란 전에 휴거된다고 말하느냐, 왜 휴거돼야만 하느냐, 이런 그 이유 5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교회는, 여기서는 교회는 신약에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장래의 노하심,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장래의 노하심은 이것은 대환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장래의 노하심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서에 나와 있는데, 데살로니가서는 그 최고 중심 주제가 바로 휴거, 환란, 재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장래의 노하심, 이것은 대환란에서 건짐을 받기 때문에 교회가 장래의 노하심에서 건짐을 받는다고 성경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 휴거는 대환란 전에 일어나게 된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서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를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에 몇 가지 주제가 있지만 제일 핵심적인 중요한 주제는 종말입니다. 이 종말은 혹은 또 우리가 주의 날, 그렇게 성경에 표현되기도 하는데, 주의 날이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때가 있지만 이 주의 날이 종말로 쓰여지게 될 때 바로 그것은 휴거, 대환란, 재림, 이 3가지로 그렇게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에 보게 되면 휴거와 대환란과 이 재림에 관한 가르침이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하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성도들은 기다렸습니다. 뭘 기다렸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것을. 근데 여기에 강림하실 때 이것은 특별히 휴거를 가리킨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고 그러죠. 네, 그래서 바로 이제 다음 담장에 보게 되면은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곧 보여드릴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 이건 대환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래의 노하심, 미래에 있을 노하심, 네. 하나님의 이 진노, 이것은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노하심인데 장래에 올게 될 이 노하심. 근데 여기에서 이 장래의 노하심은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이 불신자들을 그렇게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와 달리 여기에서는 지금 그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강림하시는 휴거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환란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래의 노하심, 대환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래서 바로 교회는 7년 대환란 전에 휴거가 된다. 휴거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이제는 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네, 이 세상에 있던 교회가 이제는 다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는, 네,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 육신까지 다 데려가 버리시는, 네, 완전히 교회는 정말 철수해 버리는 겁니다. 철수, 하늘나라로 철수해 버리는 것입니다. 네, 휴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늘나라로 철수하는 것, 교회가. 네, 그래서 이 땅에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도록 철수시켜 버리시는, 데려가시는,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로 18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 지금 말씀하는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하는 것을 휴거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읽으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육신의 부활을 말하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 당시에 살아있던 성도들도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바로 그들과 함께 살아있는 그 사람들도 끌어올린다고 했습니다. 다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그때 이제 호련히 변화가 되죠. 몸들이 이제 이 죽을 몸을 살리실 때, 네, 그리스도 안에 죽은 몸을 살리실 때 그들의 몸이 호련히 변화가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살아남은 신자들도 이제 천국에 합당한 그런 부활의 몸, 영의 몸으로 그때 호련히 바뀌면서 이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휴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아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여기에 보니까 그렇게 공중에 오셔서 끌어올리시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만드시는 휴거를 말하고 있구나. 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좀 돌아가서 그 말씀 보면 여기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휴거를 기다리는데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대환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휴거에서 아주 완전 철수를 그냥 교회를 하늘나라로 철수시켜 버리시니까 그 다음에 오게 될 대환란에서 건져주시는 예수시라. 이렇게 여기 성경에 말씀을 한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 왜 교회가 7년 대환란 이전에 휴거하는가? 교회는 노하심, 대환란에 이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에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하나님이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네, 여기에 지금 이 노하심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그 불신자들에 대한 진노를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서는 지금 종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하나님의 노하심, 아까 장래의 노하심과 여기의 노하심은 같은 말씀입니다. 대환란을 말합니다. 7년 대환란, 혹은 대환란, 혹은 뭐 환란, 네. 대환란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에요. 근데 7년 대환란 하게 되면 또 분명하니까 그런 용어를 우리가 씁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네, 구원은 어떤 구원을 말하는가? 칭의를 말하는가? 성화를 말하는가? 영화를 말하는가? 영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받는 구원, 그것은 죄사함과 의롭다함 받는 칭의로서의 구원입니다. 근데 구원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성화 차원의 구원이 또 있습니다. 평생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원의 완성은 영화입니다. 우리 몸이 부활할 때, 그때 이제 구속의 몸, 영원한 몸, 부활의 몸, 영광의 몸, 영의 몸으로 그때 변화하게 되고 완전한 몸을,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똑같은 완전한 몸을 그때 받게 되고, 그때 예수님이 데려오시는 그 영혼, 뭐 김홍기의 그 영혼을 제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휴거 때 제 영혼을 데려오시면 제 죽어 있는 이 육신의 몸, 이 부활시키셔서 이제 그 하나가 되게 하셔서 그렇게 되는 그런 의미의 몸까지 완전히 이제 구원받는, 여기 그 구원은 영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는 왜 교회는 이 7년 대환란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그 직전에 휴거가 되는가?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대환란에서 건지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 시험의 때는 대환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설명해 줍니다.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요한계시록 물론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 대환란, 7년 대환란, 그 시험의 때가 7년 대환란을 말합니다. 그것은 온 세상에 임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심판하는 그런 때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영어 성경으로는 뭐 keep from 이런 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시험의 때로부터, 그때로부터 너를 지켜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시험의 그 심판에 들지 아니하도록 거기에서 빼시겠다는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시험에서 빼주시겠다. 그 시험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이 7년 대환란 전에 교회가 휴거된다고 하는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7년, 왜 이렇게 교회가 7년 대환란 전에 휴거가 이루어지는가? 이거 뭐 우리가 좋아서 환란 시대에 통과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꾀를 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저 사람들 보니까 시험을 좋아하지 않는구만. 저 사람들 보니까 환란을 통과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네. 그러니까 저렇게 아주 게으르게 저렇게 그 교리를 만들어내.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 말씀한 것을 토대로 지금 제가 성경 세 번째 구절을 가지고 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이 어느 교회에 주어졌는가? 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참 믿음이 좋은 교회였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너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게 쉽지 않았겠죠. 인내하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킨 훌륭한 교회. 여기 뭐 교회당 건물을 제가 이렇게 했지만 사실 교회는 성도들이죠.
네, 그냥 저기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죠. 네, 저게 교회당이 교회는 아니고요. 네, 교회는 바로 저 안에 있는, 혹은 뭐 교회당이 없어도 초대교회는 교회당이 없었습니다. 네, 그때는 다 뭐 성도들의 좀 그 부유한 가정에 좀 넓은 공간이 있으면 거기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아니면 뭐 카타콤, 성도들이 죽어서 이제 장사 지내고 이제 무덤된 지하 묘로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네, 그들이 이렇게 인내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또 이렇게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이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열린 문은 복음 전하는 기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그런 교회였고, 또 그리고 이 복음 전할 문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많이 열어주신 그런 교회였습니다. 아주 전도 열심히 하고 선교 열심히 하는, 네,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그 교회에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작은 능력이 작지만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네, 그들이 작은 능력이 뭔지, 네, 뭐 그들의 뭐 물질적인 걸 말하는지, 뭐 그들의 탤런트를 말하는 건지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들이 영적으로는 뭐 능력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그랬겠죠. 네, 하여튼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그 이후에 교회 시대에 있는 그 7가지 유형의 교회를 대표한다, 이렇게 또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 교회 시대의 종말에 있는 교회인데,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과 같이 이렇게 그 열린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러니까 어떤 교회입니까? 복음을 많이 전하는, 선교를 많이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겠죠. 그리고 순종을 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순종하는 굉장히 좋은 교회였다. 순종하고 그 중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순종했던 그런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종말에 있을 참된 교회를 대표하고 있다. 네, 아주 하나님 말씀 문자 그대로 믿고 있고, 또 이 말씀을, 그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이 교회가, 이렇게 개신교들이 1750년 정도부터, 네, 아주 이 해외 선교를 굉장히 많이 했죠. 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특별히 이 종말에 있을 이 전도와 선교에 힘쓰고 아주 그 순종하는 그런 교회, 네, 그런 교회를 말한다. 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시기에 아주 그 말씀 순종하고 전도 선교에 힘쓰는 그런 교회들이 바로 이 말씀의 대상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고, 네, 그런 특징이 있는 교회에 주신 말씀이지만 실제적으로 적용을 위해서는 교회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3장, 계시록 3장 13절에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은 곧 성령이 교회들에게, 모든 시대 모든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여기 보니까 이 말씀 가운데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온 세상에, 대환란은 온 지구상에 임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도들이 아니라 땅에 거하는 자들,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하늘나라 백성,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모두 10번이 쓰여졌는데, 이게 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비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게 될 이 시련의 때, 네, 이것은 영어로 뭐 트리빌레이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 대환란의 때, 이것은 온 세상에 임하는 것이고, 이것은 땅에 거하는 자들, 그들을 대상으로 한 시험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인데,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향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그런 때인데, 교회가 왜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닌데 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교회는 미리 하나님께서 철수시키시는 것이다.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그렇게 여기 성경에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요. 이걸 번역을 이렇게 또 할 수 있습니다. 시험의 때로부터 지켜주신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이 말씀은 시험의 때에 이제 들어가지 않게 한다. 네. 여기에 그 에크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여졌습니다. 영어로는 out of 그런 뜻인데요. 무엇 밖으로. 네. 그러니까 시험의 때 밖으로 이런 말씀입니다.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말씀은 시험의 때에 시험 대환란에서 끄집어내서 이런 뜻입니다. 대환란 가운데서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대환란 자체에서 떼어내서 미리 휴거를 통해 철수시킨다는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에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쓰여진 실례를 좀 보여드리는데 마태복음 2장 15절에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제 애굽으로 피신하셨다가 부모님과 함께 다시 이제 돌아오셔서 나사렛에서 사시게 되는데 그때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으로부터 애굽에 있지 않고 애굽에서 나왔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이 그 시험의 때로부터 그렇게 지킨다 하는 말씀은 시험 중 가운데 시험 속에서가 아니라 시험 밖에서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는, 대환란에 속하지 않는 그런 것을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5절에 보게 되면 외식하는 자요.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들보를 어떻게 뺍니까? 눈 바깥으로. 네. 그래서 이 그 시련의 때에서 이들을 지켜주신다, 면제하신다는 말씀은 시험 바깥으로 이렇게 내신다. 철수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환난 전에 하나님께서 휴거시켜 주신다.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여러 가지 추악한 죄들이 또 이제 나오는데 마음으로부터 그런 뜻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3절에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첫 부활이 나오는데 죽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덤 밖으로 나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환란으로부터 지켜진다고 하는 것은 대환란 밖으로 이렇게 내신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네가 이같이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토한다고 하는 것은 내 입에 있는 걸 토한다고 하는 내 입 밖으로 나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의 때를 면제하게 한다. 시험의 때로부터 지켜주신다는 말씀은 시험 밖으로 이렇게 지켜주신다. 즉 데려가신다. 그 시험에 놔두지 않고 데려가신다. 그러니까 이 환난 전 휴거를 바로 이 그 단어 시험의 때를 면제한다고 하는 그 헬라어 out of 뭐 밖으로 그렇게 하는 뜻이 그 단어 자체에 바로 그 휴거가 7년 대환란 이전에 일어나서 교회가 휴거 이 7년 대환란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따로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교회는 왜 7년 대환란 이전에 휴거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이 단어 공부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대환란 전에 휴거가 돼야 되는가? 네 번째 이유는 교회는 요한계시록 4장으로부터 18장 그 사이에 전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할 수 있는데 1장은 과거를 말합니다. 그리고 2장 그리고 3장 이것은 그 당시의 현재를 말합니다.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던 터키에 있던 그런 그 7 교회들에 대해서 그 당시 현재를 말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 마지막 22장까지는 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이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이 1장에서 3장까지,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 이 세 장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7차례 나오고 교회들 하는 단어가 12회, 그러니까 19회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3장에 한 장에 6번 이상씩 그렇게 교회가 등장을 이렇게 빈번하게 하고 있는데 딱 4장에 들어가서 그리고 18장에 이르기까지 교회라고 하는 말, 교회들이라고 하는 말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교회가 없어요. 여기에는. 왜 그럴까요?
대환란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9장에 이르게 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때 이제 성도들을 데려오시는데 그때 교회가 언급이 되는 것이죠. 1장에서 3장까지 교회가 19번이나 언급이 됐고 여기 19장에서 이제 교회가 나타나는데 그 4장에서 18장 사이에는 전혀 이 교회들 뭐 이런 단어가 전혀 교회가 없습니다. 거기에. 왜?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대환란의 교회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늘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런 요한계시록 4장에서 18장까지 거기에 지상에 7년 대환란이 있는 기간 동안에 교회가 없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이미 휴거가 됐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다.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교회가 7년 환란 전에 휴거가 되어야 되는가? 천년 왕국의 다섯 번째는 천년 왕국.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게 되고 7년 대환란 끝나고 이제 끝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천년 왕국을 이루시게 되는데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 많은 인구가 불어나게 됩니다. 그때는 뭐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좋은 조건에 살게 되고요. 지구의 지금 환경이 지금보다 훨씬 좋아지게 됩니다. 요새 뭐 허리케인이 온다, 뭐 토네이도가 막 온다, 뭐 혹서가 온다, 뭐 이게 요새 여름 한참 하는 건데 뭐 봄, 여름, 뭐 가을, 겨울 뭐 다 뭐 기후에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근데 천년 왕국은 그게 없습니다. 아주 살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래 삽니다. 100살을 살고 죽으면 야, 저 사람 저주받았네. 그렇게 이 얘기하는 때가 천년 왕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래 살고 건강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인구 증가를 누가 가져옵니까? 사람들이 가져오는데 그 사람들이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결혼하고 살고 아이를 낳고 이렇게 해서 인구 증가를 시키는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 전환란, 중환란, 후환란에서 후환란 휴거를 주장하는 분들은 뭘 주장하느냐면 이제 그 7년 대환란 마지막 때 이제 그 예수님이 오시게 되고 재림하실 때 그때 모든 성도들이 다 부활하고 모든 성도들이 다 휴거하게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일시불입니다. 네, 한 번에 다 그냥 되는 것입니다. 네, 근데 그렇게 휴거하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자, 7년 대환란 마치고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때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고 휴거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다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네, 천국에서는 결혼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부활의 몸을 가지고는 더 이상 결혼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 다 부활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는 천년 왕국에서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없어요. 네, 이게 후환란 휴거의 문제점으로 그렇게 지적이 되는 것입니다. 네, 천년 왕국에 그 많이 인구가 늘어나고 증가하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자, 이 도표를 보시게 되면은 휴거, 이거는 전 환란, 네, 전 천년설의 이 가르침인데요. 휴거할 때, 7년 대환란 전에 휴거가 있죠. 휴거할 때 누가 그때 부활하고 휴거하느냐? 신약 성도들입니다. 휴거 때, 7년 대환란 전에 휴거할 때 신약 성도들이 다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 지나고 재림 있을 때 그때 재림 때 구약 시대에 죽은 성도들이 부활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7년 대환란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활합니다. 7년 대환란은 아주 무서운 박해의 시대입니다. 7년 대환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때 교회는 이미 천국으로 다 철수가 됐지만 그 교회당 건물은 그냥 있고 그들이 남긴 모든 그 설교, 그들이 남긴 모든 책, 그들이 남긴 그 모든 여러 가지 자료들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14만 4천 명을 택해서 또 굉장히 능력 있는 전도자를 세우시죠. 그때 굉장히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반면에 이 적그리스도의 무서운 악한 통치로 말미암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피가 강같이 흐르는 때가 바로 이 7년 대환란의 시기입니다. 그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죽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래도 생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수가 있습니다. 네. 그 대환란에서 생존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활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죠. 몸이 있으니까. 네.
그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서 살아도 자녀를 낳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인구가 증가하는 거죠. 네, 이 천년왕국의 이 건강한 환경 속에서 그냥 뭐 이 지구의 환경이 너무 좋고, 네, 그래서 정말 아주 이 대환란의 생존자들을 통해서 인구가 막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천년왕국의 인구 증가가 우리가 성경의 천년왕국을 보게 되면 그런 시대인데요. 네. 이게 가능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네. 네. 이렇게 그 부활의 몸을 가진 사람들은 다 있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우리와 같은 이런 자연적인 몸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네. 이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백성이 됩니다. 그러면 신구약 시대, 환란 시대 성도들, 그 부활한 성도들은 뭘 하는가? 다스리죠. 네.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왜 교회가 7년 대환란 이전에 여기 사진에 보는 것처럼 휴거가 되는가? 첫째는 교회는 장래의 노하심, 대환란에서 건짐을 받는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 교회는 노하심, 대환란에 이르지 않는다고 우리 데살로니가서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교회를 대환란에서 건지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요한계시록 4장에서 18장 지상 대환란, 7년 대환란 거기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건 교회가 이미 하늘나라로 철수한, 휴거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천년왕국에서 인구 증가를 가져올 사람들이 필요한데, 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좀 전에 배운 바처럼 그렇게 하게 되면 이 문제가 해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7년 대환란 이전에 하늘나라로 간다, 철수한다, 휴거한다, 이렇게 보는 이유가 이런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이것만 가지고 5개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존 월버드 박사님 같은 분은 50개 그런 이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뭐 5개만 해도 시간이 다 흘렀습니다. 앞으로 또 뭐 기회가 있으면 다른 것도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 좀 네, 이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네. 여러분 이 복음 설교를 함께 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해 주시고 주위에 전파해 주시고 또 선교 헌금으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웹사이트에 들어오셔서 www.21church.com 여기로 들어오셔서 위에 클릭하시면 그 뉴욕 전경을 클릭하시면 저의 동영상을 보실 수 있고 또 밑에 후원을 클릭하시면 어떻게 재정적으로 후원하실 수 있는지 잘 안내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후원하시는 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매주일 오후 2시에 밴쿠버 필그림 교회, 밴쿠버에서 한 얼마 남쪽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밴쿠버 필그림 교회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여러분들을 뵙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